아, 네. 아, 여러와 같은 성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데요. 이기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할 때 제 마음을 대변해 줬습니다. 찬양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또 주의 말씀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죄가 깊은 공동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죄가 깊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창조할 때 그 조자랑 이를 예자를 이렇게 붙여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알고 어떤 지식의 영역보다는 그 무언가의 되게 깊은 알미 아니라 삶이 증거하는 것을 죄가 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죄가 있네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죄가 있네요 보다는 죄가 깊다라고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 조에 굉장히 깊은 차원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려했던 게 있는데요. 매우 낯선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본문은 되게 익숙한 걸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이야기 되게 익숙하죠.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기도 하고 등장인물이나 이야기 속에 어떤 흐름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설교를 하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사용할 때 향유를 부은 여인, 혹은 왜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을까, 이 초점으로 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말이 빠른가요? 저도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에 초점을 좀 맞춰서 설교를 처음에 준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대하는 그 액팅이랄까요? 그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 구석에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이 마리아에게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이게 우리 공동체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생명을 대하는 두 그룹의 이야기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가운데에 두고 두 그룹이 어떻게 대하는지 좀 같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저희한테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 진리, 정의, 공의 이런 말들이 되게 익숙하긴 하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배라는 단어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복잡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평생을 좀 생명에 대해서 연구했던 한 학자가 있는데, 그 생태철학자 한스 요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은 자기를 초월하는 충동이다. 한 번 더, 생명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뭔가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를 삐져나가는 겁니다. 흘러넘치고 쏟아져야만 하는 그게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 생명력, 당신 참 생명력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생명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경 속의 두 그룹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그룹 이야기예요. 같이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귀히 여기는 두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네, 본문 시작에 본문의 시간대랑 장소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의 죽음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말 그대로 민족 대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뭐 다 고려해도 좋지만은 한 가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장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다 하고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이야기죠. 나사로의 죽음과 또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을 같이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에 각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제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는 스몰 토크 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11장 55절, 56절을 좀 의지해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않겠느냐 하니 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속닥거림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날까? 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이야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과연 나타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뭐 스몰 토크거리, 도파민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까 말까 하는 어떤 갑론을박이 있었겠지만 이 도파민을 뒤로 하고 그 사건의 현장이었던 베다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A그룹의 주인공격인 마리아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가 곧 향유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조용히 앉아가지고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를 푸는 행위 자체는 사실 장례를 위한 행동입니다. 또한 여자가 모든 당시 문화 사회 안에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고 어떤 행위를 취한다는 것은 장례를 위한 혹은 그 사회 구조에 반항하는 행동과 같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마리아는 잔치 자리에서 장례의 자리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막 아까 찬양했던 노래 중에 뭐 이 몸에 아무튼가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이쪽에 와가지고는 나의 소망 되신 주 하면서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이죠. 왜 웃죠? 네. 어쨌든 그 잔치의 자리에서 장례의 자리로 전환시킨 그 마리아를 보면서 향유 곧 한 나드를 이렇게 붓습니다. 이 향유는 한 나드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3천에서 5천 뭐 하루 1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연봉에 달하는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풀었던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닦는 겁니다. 이 향유의 가치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는 그 왕들이나 고위 계층들이 가지고 향수로 썼다고 해요. 제가 그 영어 학원에서 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1학년짜리 다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다현이가 늘 저랑 수업할 때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메리쌤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리쌤은 저랑 같은 교실을 쓰는 원어민 선생님이거든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 쓰는 향수가 되게 하루 이상 지속이 되나 봐요. 그래서 다현이가 거기 딱 교실에 들어오면 메리쌤 냄새가 나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드가 헬라어로 하면은 한 리트라, 그러니까 양으로 치면은 327.45g이라고 해요. 300g 이상의 향수가 그 방 안에 한 번에 부어진 사건인 것이죠. 요즘 어떤 향수가 비싼가요? 네. 뭐 샤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행위를 보고 이제 유다가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말이죠. 어쩌면 이 말은 굉장히 명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낭비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연봉이 이만큼 되진 않지만 저 또한 이것을 낭비할 수 있다면, 이제 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눈에 드러나는 일에 썼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매우 타당하게 보이지만 6절에서 저자인 요한이 바로 말을 고정해줘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저자인 요한이 빠르게 유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 역할을 맡은 자로 돈에 대해 매우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옆에 가만히 있다가 계속 돈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에 팔아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저건 얼마지? 이렇게 계산하던 도중에 마리아의 행동을 목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갑자기 저 옆에 가가지고 머리를 풀더니 비싼 향유를 가져가지고 부으니까 바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 300데나리온이잖아. 5천만 원짜리잖아. 왜 이걸 여기다 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 행동을 유다의 행동을 정정이라도 하듯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도둑이다. 저희가 잘 알겠지만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고 사랑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착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둑이야 저 사람. 그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유다가 얼마나 지금 부패했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인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저기 가운데 저기서 이렇게 팔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 돈주머니 든 손으로 옆에 뭘 쓰러뜨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게 소금통이거든요. 돈을 쥐인 손으로 이걸 놓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던 소금통을 떨어뜨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은 40, 50도를 넘는 사막 기후에서 살아야 됐기에 그들에게 소금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음식을 잘 보존하는 데 쓰였고요. 당연히 그 음식의 맛을 잘 내기 위해서 쓰였던 게 바로 소금이죠. 그런 와중에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저희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짠맛 혹은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유다는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소금통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다른 꿍꿍이가 계속 자라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극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저렇게 좀 표현이 된 것이죠. 유다의 말은 매우 타당하게 보일 수 있고 번지르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존재는 아무리 타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저희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자칫하면 거기 있던 모든 잔치를 즐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말에 동의하면서 마리아를 나무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딱 정리하듯이 예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참 타이밍이 좋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향유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이미 다 엎어졌기 때문이죠. 다 엎어진 이후에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의 그것은 향유,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순간, 찰나라고 좀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제 말대로 좀 의역해서 읽어드리자면, 잠깐만 마리아한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이 행위는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순간이야. 그녀가 이 시간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도록 잠깐만 내버려둬. 예수님은 유다처럼 마리아를 질책하는 대신에 그녀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저 가난한 자들을 뒤로하고 나만을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있겠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나는 정말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은 아까 언급했던 11장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부릴 때마다 사람이 모이고요.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안에는 자신들을 단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정치적인 용도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요. 자율성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실 평등한 구조를 갖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에 눌린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속 사이다 같은 이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줄 진짜 영웅이다.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다 라고 떠받치는 것이죠. 이 본문 뒤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소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왕을 대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자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에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아니었네.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장례에서 또 나사로를 위한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위해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개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그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이 장면은 어떤 어려움을 두고 속이 깊이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눈물보다는 정말 뭔가 답답함에서 나오는 탄식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인간적인 슬픔으로 공감하는 눈물을 흘렸다면 여기서 클라이오를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독특하게 다크리오를 사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힘듦을 끝내줄 영웅이 필요했죠. 정치적 군사이자 자신을 행복으로 가져다줄 누군가를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답답함을 뒤로하고 그 생명,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헤아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머리를 풀어 누가 보든 말든 간에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닿을 때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저 여인은 내 마음을, 내 뜻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상황을 멈춰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지만 마리아는 차마 웃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가 살아났는데도 말입니다. 왜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라면 반드시 그분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그가 유유히 죽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향유를 깨뜨린 여인보다 향유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어 자신을 깨뜨린 사건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실마리가 조금 풀립니다.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잘 준비했다가 단번에 깨뜨렸는지 말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은 각자 자기만의 황금 스팟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다 같이 물질을 하러 갔을 때는 그 황금 스팟에는 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출될까 봐. 그러다가 자기 집에 잔칫날이 되거나 혹은 좋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는 몰래 거기 가서 굉장히 크고 실한 존복이나 조개나 해산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저희한테도 사실 인생에 있어서 한켠에 뭔가 나를 안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두고 살아가긴 합니다. 보증금이나 이걸 사실 재산으로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투자했던 목록들, 되게 안정적인 것들, 그것이 있어야만 사실 살아갈 맛이 나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렇게 몰래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 황금 스팟에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을 예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A그룹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실은 오늘 제목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깊이 아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을 깊이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알게 함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거듭해서 37번 정도의 횟수를 가지고 요한복음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A그룹을 봤으니 이제 B그룹을 봐야 되는데 B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봤습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그 생명을 위한 죽음을 대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한다. 여기서의 큰 무리는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스몰 토크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나사로도 이제 보러 가는 장면인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살아난 나사로도 궁금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도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그 집에 몰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곧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만 처형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야, 이제 이렇게 냅두면 안 된다. 우리 예수를 좀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12장 후반까지 오니까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사로를 보니까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생각나는 모든 증거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일까요? 그리고 그 살인 명분이 무엇입니까? 11장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명분이 너무 좋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부터 흘러온 우리의 체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체면이 있는데 이거 우리 보장하고 유지하려면 저 예수 죽여야 돼. 혹은 예수와 관련된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아까 언급했던 한 명도 생각나죠? 가룟 유다. 가난한 일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 3천만 원을 왜 낭비하냐? 그리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 우리 땅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지. 이렇게 저 만행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두 사람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아까 언급했던 두 사람이랑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 해녀처럼 어디 한 곳에 의지할 때는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스팟을 찾아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본래 내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습고 무섭고 터무니가 없는지 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김기석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PPT.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데 이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벽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즉 성전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네, 성전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것을 보고 이제 성전 체제는 여기서 끝이다. 왜요?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즉 성전을, 교회를 너희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명분을 앞세우는 집단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까지 이제 족보로 흘러와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쥐게 된 그 자리가 내 것인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막상 자기가 쥐고 있었던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니까 불안하고 못 견딘 거죠. 유다는 가난한 자들 뒤에 자신의 탐욕을 숨겼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체제 뒤에 폭력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명분이 생명보다 앞설 때 반드시 그 공동체는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의 소금을 이미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으로 와닿는 것은 사실 저도 이 가룟 유다나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정도 저희 찬양팀이랑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새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대단한 욕심은 아니었지만 이 좋은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칭찬받을 욕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랑 사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우린 이게 좀 부족해. 우린 이거 좀 채워야겠어. 그럼 잘 유지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게 없는 것 같아. 우린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쟤는, 얘는, 나는 또 어때? 거기서부터 저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김효성 목사님이랑 송민혜 목사님이랑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벌써 숨이 막히죠? 살벌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내년에 룰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지각하면 지각비도 좀 걷고, 뭐 연습 안 나오면 안 세우고, 뭐 이런 룰을 좀 세워야 이게 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굉장히 인자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연아, 네가 뭘 안 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너가 뭘 만들고 재단하려 할수록 너희 팀은 망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창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이 저도 모르게 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나 없었으면 이거 안 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까?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금 아픈 말을 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세상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억까한다 그러죠, 세상이. 근데 사실 세상이 저를 미워하기에는 제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두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네. 2003년도에 뉴욕에 있던 교회인 더 처치 오브 홀리 크로스가 2번이나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헌금함이 털리고 3주 후에는 훨씬 중요한 예수의 동상을 도둑 맞은 거예요. 3주 동안 헌금함이 먼저 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상이 털린 겁니다. 그 동상이 120cm에 91kg이나 되는 예수님 형상을 한 동상인데 그것을 훔쳐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회 건물을 관리하던 데이비드 제임스라는 분의 인터뷰가 참 재밌습니다. 도둑들이 십자가는 두고 예수님만 훔쳐갔나 봅니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십자가도 가져가야 하는 걸 몰랐나 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식과 논리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머뭇거리는 거는 저도 두려워서 그래요. 이 말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생명 리듬에 맞춰서 역행해야 됩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영역의 것들이 저를 자꾸 자극해요. 야, 세상과 발맞춰 가야지. 밖에선 이렇게 안 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밖에선 그렇게 안 해. 그런데요, 만약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기행이 아니라면 저희는 역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저희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이나 방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냐 아니냐는 문제죠.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길로 부릅니다. 일로 오라고. 이게 맞다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찰리 채플린의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반대로 했네. 그렇죠, 그렇죠. 예.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저는 이 말을 교회에 반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멀리서 보면 비극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극인 거예요. 그냥 보면 매우 바보 같고 어리석은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 깊이를 잘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깊은 교회, 죄를 깨달아 생명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